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같이 한번 말씀 보기 전에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행복한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는데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종말론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후서인데 행복한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는 창조의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팔에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을 쓰면 쓸수록 팔의 근육이 발달한다, 아니면 약해져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팔의 근육을 쓰면 쓸수록 근육이 발달한다.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면, 재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어떻게 만드신다? 그것이 필요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발전시키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요? 아니, 몸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몸을 어떻게 해야 해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한번 으라차차 힘을 써야 해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것. 힘을 써야 합니다. 저 하늘을 나는 독수리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있어요. 그래서 날개가 가장 잘 발달한 새가 뭘까요? 뭐더러 물어봐요. 독수리지. 왜요? 독수리는 어디를 날아야 해요? 저 하늘의 제왕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날개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달구새끼는 날개가 있기는 있어요. 날개가 있기는 있어. 그런데 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모양으로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은혜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필요해. 그럼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건 너무 심각합니까? 너무 심각해?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뭐가 많아요? 필요한 게 많아.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교회라도 한번 지어야 되겠다, 그렇게 덤비는 사람이 있는데 꼭 지어야 해? 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한번 정말로 존귀하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막 덤비해요. 꼭 그렇게 살아야 해. 그냥 대충 살다 가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 어떤 사람이 제대로 살겠어요?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제대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느껴야 해?
필요를 느껴야 해. 배가 고파야 해. 배가 고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이게 누구 얘기가 돼야 해요? 우리 얘기가 돼야 해요. 우리 얘기가 돼야 해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요,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일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비복음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비복음은 일을 하지 않아요. 문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재산을 팔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어디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가정도 뭐하고 버리고 일터를 버리고 가만히 뭐를 기다렸어요? 주님을 기다렸어요. 가만히 주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면 사람은 어찌 된다고요? 뭘 어찌 돼요? 뭘 어찌 되겠어요? 그냥 그것 자체가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 자체가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마라. 이 먹지 마라는 말이 뭐 하라는 말이? 죽으라는 말이. 그냥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일을 할 때 행복한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유대 속담에 자녀들에게 일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뭐를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 행복하게 땀 흘리는 삶을 살게 된다. 아니, 땀 흘리는 것은 행복한 게 아닌가요? 아니, 그 아멘하면 곤란해요. 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잘못된 종말론에 관한 일침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지 행복한 일꾼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일꾼이냐?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리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또한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표가 있어야 해. 행복한 일꾼은 뭐를 갖고 있다? 표를 갖고 있다. 무슨 표예요? 무슨 표예요? 쉼표가 아니에요. 쉼표가 아니에요. 무슨 표예요? 다 같이 쉽게 살지 않는다.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쉽게 안 살면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는다. 어떻게 산다? 스스로 고난을 받는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스스로 좁은 길을 간다. 스스로 도전을 한다. 이 표가 있어요. 이 표가 행복한 일꾼은 이 표가 있어요. 이 표를 갖고 있어요. 무슨 길을 간다? 고난의 길을 간다. 좁은 길을 간다. 도전한다. 너무 빡셉니까? 아니, 여러분, 그 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 표를 가지고 있어야. 바른 믿음은 뭐 하는 게 쉽게 가는 인생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셨어요. 대충 살아버려요? 막 살아버려요? 어떻게 막 산대요? 나도 한번 어떻게 살아봐야 해요? 그분이 나를 보고 웃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형제간이 7명이. 그 중에 누구 혼자 믿어? 누구 혼자? 나 혼자. 예를 들면 그런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 되는 대로 살아. 막 살아. 쉽게 살아. 놀고 먹어. 그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런 걸로 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해야 해요? 반응을 해야 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세상을 좀 보세요. 세상을 좀 봐봐. 그러면 어떤 삶을 살려고 그래요? 어려운 삶보다, 힘든 삶보다 어떤 삶을 원해요? 쉬운 삶을 원해. 쉬운 삶. 이번에 BTS가 일종의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공연을 했잖아요. 무료로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무슨 뭐 이렇게 공연을 하면 어디 체육관이다 그러면 많이 들어가면 몇 명이겠어요?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해봤자 몇십만 명이지. 그런데 그 가상 공간 안에서 이게 만들어 놓으니까 1억 이상이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 그걸 입장료를 받아버리면 어찌겠어요? 천문학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개념이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돈을 벌려면 밥을 10,000원짜리 한 그릇을 100만 원을 벌려면 몇 그릇을 팔아야 해요. 뭘 몇 그릇을 팔아요? 엄청 팔아야지. 근데 요즘은 그런 아날로그적인 접근을 가지고는 이게 좀 어려우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늘 쉽게 어떤 사람은 게임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래 한 곡 잘 불러가지고, 어떤 사람은 공 하나 잘 던져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 하나 해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인생을 놀고 먹는 한이 있어도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지 않으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노동의 가치가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만 하려고 그래? 쉬운 일만 하려고 그래. 여러분, 공 안 던진다고 사람 인류 멸망 안 해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안 한다고 그런 엄청난 일 안 일어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사람이 생존이 안 돼요. 옷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동의 가치가 너무 왜곡되어져 있는데 그냥 거두절미하고 행복한 일꾼은 그냥 표가 있는 사람, 표를 가진 사람들이라니까요. 표를 가진 사람들. 무슨 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후서 1장을 펼치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얘기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 다 같이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힘이에요, 힘. 믿음이 있으면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일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일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열심히 일하면 우리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면 나를 통해서 이 역사가 발전하고, 열심히 일하면 삶의 자리가 세워진다는 거. 믿음이 있으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싸 막 일을 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일하지도 않아요. 그런다니까요. 사랑하면 뭐예요? 사랑하면 엄마들이 아기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처녀들 보세요. 막 몸매 막 이렇게 살다가 엄마가 되면 배가 어떻게 되어버려요? 배가 그 표현이 적절치 않아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배 터진다 그러잖아요. 살이 터져. 뭔 말인지 다 아시면서, 이게 가죽이, 배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가죽이 어떻게 돼요?
튼다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흉측해지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것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그래고 아기를 하나 놓고는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번만 더 아기를 놓으면 성을 간다 그래 놓고는 아기를 몇 명 낳아버려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에 인내가 있어요. 행복한 일꾼은 그 표가 있어요. 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면 핍박과 환난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표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한번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버지예요. 제가 아버지. 그러면 제가 아버지다. 그럼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게 팩트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대충 놀고 먹고 써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아니 나 한 사람이 달라지면 몇 대가 달라지는데 1000대가 달라지는데 어떻게 대충 삽니까? 어떻게 대충 살아요? 어떻게 편한 길을 갑니까? 어떻게 놀고 먹습니까? 어떻게 게을러요? 어떻게 여러분 쉬운 인생을 막 그렇게 찾아갑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면,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면 아무리 힘들고 버거워도 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아버지예요. 그 사람이 아버지. 저와 여러분이 성도잖아요. 성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성도잖아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날 그분 앞에 우리가 서야 되잖아요. 그분 앞에 서야 되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어요? 뭘 어떤 모습으로 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착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웃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해요? 표가 있어야 해요. 표가. 무슨 표예요? 무슨 표? 쉽게 산 인생 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들면서는요, 나이가 들어가면 좀 그런 표를 좀 갖고 있어야 해요. 예? 좀 그런 표를 갖고 있어야 해요. 교회 항존직이 됐다 그러면 그런 표가 좀 있어야 한다니까. 아멘이라도 좀 이시오. 그런다고 누가 돈 주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예? 내가 아버지가 됐다, 내가 엄마가 됐다, 내가 무슨 이렇게 리더가 됐다 그러면 그게 눈에가 좀 보여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그런데 맨날 어떻게 살아? 편한 인생을 살아. 안 돼요. 제가 아마 일찍이 도망을 가버렸을 거예요. 학교를 다니다가 친구들이 도망을 많이 갔다니까요. 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친구들이 도망을 많이 갔어요. 서울로 날른다 그러잖아요. 막 날르자고 그래, 막 날르자고. 그런데 못 날랐어요. 못 날라. 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사시는지를 아는데, 어머니하고 그 여수로 유학을 올 때는 약속을 했는데 그 땀 흘리고 사시는 어머니 아버지를 두고 어찌 날라 그러겠어요? 어찌 날라 그러겠어요? 누구의 땀 냄새를 맡고 자랐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표를 가지면 그것이 누구를 세우는,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것이 힘든 길 같지만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 표를 갖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두 번째, 2장으로 넘어가면 2장. 다 같이 행복한 일꾼은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긴다. 행복한 일꾼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에? 표를 가져야 되고, 1장 표를 가져야 되고, 그 표는 쉽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에? 힘들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2장으로 넘어왔는데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긴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면 돼요. 2절 다 같이 한번 2절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마음이 흔들린다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흔들린다는 말. 왜 사람들이, 자, 저 좀 봐보세요. 주부가 왜 자꾸 마음이 흔들릴까요? 에? 왜 일꾼들이 자꾸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할까요? 아니, 저기 써졌어요. 저기 써졌어요. 뭐라고 써졌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내가 하는 일이, 주일날 이사야를 지금 이제 이사야 33장까지가 화와 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래를 해요. 그런데 젊은 사자로 살기, 영적 수원지가 되는 물가에 교회에 뿌리를 내리기, 상록수처럼 이빨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상록수처럼. 그런데 상록수도 나무도 이제 33장 임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 키워드가 보배예요. 보배. 도둑놈으로 늘 풀을 수는 없잖아요. 뭘로 풀어야지? 보배로 풀어야지. 그러잖아요. 아니. 그런데 왜 자꾸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왜 막 자꾸 마음이 흔들려? 그거 별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소중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느낄 때.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도 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밥이나 하고 앉았고, 또 1년 또 이렇게 살다가 또 이러다가 이거 인생 끝나면 안 되는데, 나도 좀 어떻게 살아봐야 되는데, 나도 다른 삶을 살아봐야. 왜 다른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귀중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뒤집으면 여러분, 이걸 뒤집으면, 간단하게 말하면 이걸 뒤집으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흔들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고민할 것도 말 것도 없어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흰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렸을까요? 왜 산속에 가서 이러고만 있었을까요? 왜 이러고만 있었을까요? 살아보니까 집에서 맨날 밥 해가지고 하루 3끼 밥 먹이는 것도, 출근해가지고 일하는 것도 맨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회의. 왜요? 왜? 아니, 그것이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뭐가 안 생겨요. 소중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흰옷 입고 산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가족들이 엄마가 밥을 안 해주면 어쩌겠어요? 에? 아니, 우리 아버지가 일터에 가서 일을 안 하면 어찌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뭐 말해서 뭐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그러니까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인식해야 해요. 누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니, 여러분 요즘 그 요양병원이 많잖아요. 요양병원이나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렇게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도 그러고 계시는 것이 뭐예요? 뭐 그렇게라도 사람만 계시기만 해도 누구에게 힘이 된다. 그거 아닌가요?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냥 오늘 그대로 잡초 뽑아내듯이 그냥 뽑아서 이게 드러내버리면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여러분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 가족들은 어찌 되고 자녀들은 어찌 되고 어찌 되겠어요? 교회는 어찌 되겠어요? 어찌 되겠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계속 2장에서 배교, 불법, 멸망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상관이 없는 것. 이게 뭐냐 그러면 자기 일을 아주 소중히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배교하는 일이 많아져요. 불법을 행하는 일이 많아져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쓸데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것과 전혀 다른 것이 뭐냐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을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괜히 주부들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마가 밥을 하는데 이 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밥을 해. 그 밥하고 아이고 세상에서 제일로 뭐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가치 없이 여기고 밥을 해. 그 밥이 같을까요? 그 밥이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그 밥이 달라요. 그 밥이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는 일이 세상에서 나 아니면 안 되는 정말로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어지는지 몰라요. 그 일이 얼마나 가치 있어지는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몰라요. 그 일이 얼마나 복 있어지는지 몰라요. 에? 어느 구두방 주인 얘기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가게를 접어야 되겠다. 왜요? 손님이 안 온대. 영업이 안 된대. 그래서 목사님께서 생각을 좀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왜요? 그냥 집사님의 가게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집사님은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찾아오는 손님들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한번 가게를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가게를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폐업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을 바꿨더니 가게가 잘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세우는데 마음을 바꿔 먹으면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그걸 뭐로 물어봐요? 마음을 바꿔 먹어야 해요. 마음을 바꿔 먹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강구 만소만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지 나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로 안 세웠어요. 거기서 뭘 하든지 그거 둘째 문제. 여기서 마음을 고쳐 먹고 마음을 누구에게 두고 아니 맨날 주님에게 둔다 그러면 곤란해. 이선구 집사님에게 두고 최 집사님에게 두고 눈을 맞춰가면서 막 마음을 쏟아가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달려가면 교회가 되는데 에이 이건 뭐 쉽게 생각하고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하고 마음을 여기다가 두고 안 두고 내가 하는 일을 가치 없는 일로 여기면 교회가 어찌 된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줄로
이 사람은 남편, 이 사람은 아내, 이 사람은 자녀. 이렇게 아니 눈 떠본 게 그 사람이 자식인데 어쩌고요. 패지길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 눈 떠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에? 아니 오늘 어쩌다가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볼 일이 있었는데 그 개그우먼 이성미 집사 권상가 집사가 잘 모르겠네.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그 캐나다로 잠시 가 있을 때 드디어 기회다. 무슨 기회다. 이혼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저 사람을 좀 놔주고 싶습니다. 이제 저 사람을 자유해 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 그 가증스러운 기도 집어치워라 그러더래요. 그 얘기 앞에서 사실은 자기 실상을 봤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놔주고 싶다. 저 사람을 자유하게 해주고 싶다. 그 말을 뒤집으면 저 사람 꼴도 보기 싫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랑 안 살고 싶어.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가증스러운 기도 집어치워라. 맨날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옆에 계시던 그 게스트들이 아멘 그러더라고요. 마음을 어디다가 둬야 해. 마음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준 그 자리에 맡겨준 그 일에 그 영혼들의 마음을 두고 뭐 해야 해요? 그걸 소중히 생각해요. 제가 진으로 갔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진으로 갔어요. 그러면 진장이 탁 진 식구들을 보고 야 우리 진의 식구들이 이렇게 귀한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소중히 여기고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러면 좋겠어요. 저것도 인간이라고. 어떤 진이 되겠어요? 아니 진에 속한 식구들이 가보니까 다른 진장들은 막 얼굴도 막 배영준이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진장은 김 목사처럼 생겼어요. 애를 들면 그래서 저것도 진장이라고. 그 진이 되겠어요?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해. 아니 여러분 배교 불법 멸망 마지막 시대에 있는 이 모든 것을 확 뒤집는 방법은 상관이 없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기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꼭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내가 하는 일 속에 감춰놓으신 즐거움을 찾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주셨을 때는 그 속에다가 정말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줬어요. 기쁨을 감춰놨어요. 예? 감춰놨어요. 밥을 할 때도 맨날 밥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밥을 할 때도 이 속에 뭐가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이 있어. 일을 할 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감춰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니까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하는 일 속에 감춰놓으신 즐거움을 찾아서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다니까요. 행복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헬스를 많이 헬스를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뭔 젊은 애들이 전부 다 막 요즘 막 심지어는 우리 집 두 딸들도 헬스를 해요. 저는 생각할 때 야 너 그 태권도나 해라. 밤길을 걸어 다니려면 너무 위험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운동을 할 것 같으면 뭐를 좀 해가지고 자기는 좀 이렇게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뭘. 예를 들면 그랬는데 뭐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만히 볼 때
가만히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왜 저렇게 젊은 그 청년들이 저렇게 헬스를 저렇게 할까? 거기에 기쁨을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막 힘들잖아. 이게 힘들어. 그런데 몸이 만들어져 가는 기쁨. 잘 모르시구나. 잘 몰라. 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엉덩이가 무슨 엉덩이가 되는 기쁨? 애플. 아니 누가 좀 이게 좀 하면 몸매가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도 그 길을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속에 감춰져 있는 뭐를? 기쁨을. 그 기쁨을 한번 경험해봐야 그 기쁨을 증폭시켜 나갑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해요. 누구든지 작게. 그러나 해보면 해볼수록 야 되는구나. 다 같이 야 된다 돼. 야 된다. 이렇게 되는구나. 이래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누가 나온다니까요. 영적 거인들이 나온다니까요. 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들이 나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1장은 표를 가져라. 2장은 자기 일을 소중히 생각해라. 3장에 넘어가면 마지막인데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 3장 1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 같이 믿음의 일을 더 소중히 여겨라. 믿음의 일을 더 뭐해라? 소중히 여겨라.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든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은 그냥 그 믿음의 원리 공식이 분명해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다. 이걸 평생 그냥 믿은 사람이 이걸 신뢰의 영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은 저 7가지가 7대 삶이 청교도들의 7대 삶이에요. 근데 저걸 3개로 줄이면 청교도들은 뭐가 되냐? 정직, 근면, 절제예요. 저걸 3개로 줄이면. 뭐라고요? 정직, 근면, 절제라니까.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뭐하고 살아요? 절제하고 살아요. 살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허랑방탕 해버리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청교도들이 미국에 딱 건너가가지고 먼저 세운 게 뭐예요? 뭐들어 물어봐. 교회를 세웠다니까요. 자기 집을 짓기 전에 교회를 중앙에 세웠다니까요. 중앙에 세웠다니까요. 뭐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믿음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왜냐? 왜 믿음을 먼저 생각하느냐? 제가 묻는 말에 그냥 여러분 가만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충 사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제가 묻는 말에 답은 정해져 있어요. 믿음이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잠이 많아서? 맨날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해.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이 어려워서? 뻥이에요. 뻥.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왜 전도 안 해요? 뭔 이유가 필요해요?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만 있으면, 우리 인생에 뭐만 있으면, 된다는 믿음만 있으면, 누가 믿어지면, 하나님이 믿어지면, 다른 문제는
두 번째 문제예요. 다른 문제는 두 번째 문제. 환경은 그 너머의 문제예요. 환경은 두 번째 문제. 누구에 대한 믿음만 정확하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 나머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아니 뭔 이유가 필요해요? 무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누구 아버지인데 내가 네 애비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애비다 그래놓고는 발 뺄까요? 발 빼실까요? 아니 저도 막상 겁없이 신학을 한다고 해가지고 신학을 갔는데, 아니 가보니까 신학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들은 신의 아들이라 그래요. 뭔 말인지 잘 몰랐대. 그런 게 있어요. 장로님 아버지를 두신 분들은 장군의 아들이에요. 그나마 평신도라도 둔. 아니 여러분 유학 가고 그런 사람들은 다 누구 아들이겠어요? 목사님 아들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도 최소한 장군의 아들은 돼야 해요. 아니 뭐 별거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아버지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디 가서 그걸 알았어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앞을 놓고 이렇게 보면 그때 앞을 놓고 보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인생이 앞으로 이게 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 그래서 울었다니까요. 그래서 울었다니까. 그런데 한참 울고 있는데 한마디 하시더라니까요. 다 같이 내가 네 애비다. 그래서 더 울었다니까요. 아니 누가 하나님이 누구의 아버지신데 도대체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뭔 이유가 필요해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니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예요? 창세전에 애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뭔 이유가 필요해요? 안 된다 그래야 되나요? 못한다 그래야 되나요?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믿음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이. 그래서 성경은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다 같이 믿는 대로 된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세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앞으로 그 누구의 믿음대로 교회가 바뀌어집니다. 우리 믿음대로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가정이 누구 믿음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바뀌어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뭐대로 그렇게 살겠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그런데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행복한 일꾼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화무 11홍이에요. 화무 11홍. 아무리 붉어봤자 열일이래요. 아무리 붉어봤자. 어제 친구 목사님들이 교회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는 말, 많이 늙었어. 머리도 많이 빠지고, 나만 빠진 게 아니라 머리도 많이 빠지고 머리도 막 뭐를 다 하고 염색하고. 그래서 뭐 제가 학교를 좀 빨리 다닌 편이라서 형님들 회갑잔치 해야 되겠네. 에? 회갑해야 되겠네. 회갑. 그냥 누구끼리 웃는 거예요. 누구끼리 웃어.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별로 안 남았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은퇴해야 될 시점이 별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니, 표를 만들어야 해요. 표를. 내가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대충 안 살았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어요. 나 별 뭐 대단한 삶은 못 살았지만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네요. 뭐가 있어야 한다니까. 뭐가 있어야 한다니까. 표가 있어야 한다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간 표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고난까지 각오하고 들어간 뭐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뭐 말이나 따나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지. 맨날 놀다가 그냥 쉬운 인생만 살다가 그분 앞에 가서 뭔 얘기를 하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각자의 자리에 사명을 줘서 세워놨어요. 여러분이 나라 안 경영해도 돼요. 나라 안 경영해. 대통령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경영을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안 하셔. 근데 여러분의 가정을 경영해야 해요. 여러분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다른 사람들이 왜 이 일을 그 모양으로 하냐 이 말은 안 듣고 살아야 해요. 자기 일을 어떻게 여기에 소중하게, 내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믿음의 일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해요. 왜요? 믿음이 있어야 인생이 답이 나온다니까요.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가만히 행복한 일꾼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한소망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